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때로는 아주 복잡한 내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만 꼭 기억하시면 구약 성경을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 가실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백성과 함께 하실까라고 하신 그 마음으로 읽으시면 구약 성경이 여러분 다 이해가 돼요. 그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레위기 이렇게 쭉 읽어 가실 때 거기에 보면 성전 장막도 만들고 제사법도 가르쳐 주고 제사장도 막 이렇게 이야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 백성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가르쳐 준 게 그 장막의 제사 방법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너희들이 부정한 것을 시키고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나한테 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제사법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모형이니까 그래요. 그림자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의 본문 내용이 그런 이야기죠. 진짜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림자가 가고 실체가 와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완전하게 실행될 수 있었던 방법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그 이야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제사를 지내요. 왜냐하면 매일 부정하니까 하나님 방법에 있어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때 당시의 달력으로 7번째 달 10일이 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짐승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보면 천사 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거예요. 1년 동안에 혹시라도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것이나 내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 묵어 있는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딱 정리를 해 주시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도 그리고 그때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도 성도들의 마음에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뒤에 이제 10장에 가면 나와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 오히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더러우면 또 이 제사를 드릴까? 나는 더러운 자야. 그러니 씻어야지. 나는 부정한 자야. 그러니 씻어야지. 이것만 계속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라고 말하는 제사장들마저도 지금 죽어 나갈 판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 나는 자칫 잘못하면 죽는다. 그 생각이 확 차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 삶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나는 너희 아빠가 되고 싶고 너희는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이 되고 싶은데 이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양심에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하여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땅에서 만들어졌던 그 하나님의 성막, 거기로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창조되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하늘 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길을 내고 예수께서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완전하게 모든 장애물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를 하신 거예요. 장래의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마지막 때 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죠. 21장 3절에 가면 정확하게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이 완전하게 장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오신 것은 그때 맛볼 일을 지금 우리에게 이미 맛보게 하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예수를 보냈어. 그리고 그 예수가 모든 심판을 다 끝냈어. 예수한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워놨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얘들아, 나 화 다 냈다. 나 화 다 내버렸어 이미. 장래에 있을 심판, 그거 너희들한테는 전혀 해당되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너희들 절대 그거 오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미 나 화 다 내버려서 너희들을 보면 내가 더 이상 화낼 게 없다. 이 의미예요. 예수에게 모든 것을 다 화를 내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해를 잘 못할까 봐 오늘 14절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늘 삶에 주시는 은혜와 유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이 앞에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9장이죠. 9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 구약의 그 장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다 좋았는데 하지 못한 게 뭐냐면 양심을 자유하지 하게 못했다고 기록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어떤 도덕적인 가책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때 당시에 쓰일 때는 무슨 말이냐면 함께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죠. 함께 아는 지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함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 비밀스럽게 알 수 있는 지식이라는 의미예요. 양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잖아요. 딱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못 속여요? 내 양심은 절대 못 속여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내 양심을 못 속여요. 그리고 또 한 번 못 속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못 속여요. 그러니까 나도 못 속이고 하나님도 못 속여. 왜? 다 아니까 둘이서. 그걸 양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내 스스로의 마음과 하나님을 못 속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속에. 근데 이것을 그 전에 짐승의 피를 잡아서 했을 때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야. 양심의 죄책을 넘지 못하고 항상 절망하고 정죄받았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 그것을 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봐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하셨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독특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하신 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해요. 왜냐니까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 많이 있으시죠? 지금도 자꾸 넘어지는 죄 있으시죠?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이 죄된 속성 때문에 그리고 죄된 습관이 잘 안 벗어져 가지고 앞으로 내가 또 죄를 짓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불안함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짧은 시간 안에서 두려워해요. 그러나 영원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짧은 시간과는 상관없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혹시 가계의 저주 막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내 조상 때부터 있었던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 죄가 흘러서 내가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내 자식 때까지 쭉 갈 거라고 막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상 때의 죄 무거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절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원하신 성령께서 그 모든 죄악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명을 뿌리셔 정리를 하셨어요. 가계의 저주 같은 그런 헛된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죄예요. 사단이 주는 정죄. 아무리 우리의 가계의 조상들이 뭐 몇 대, 20대, 30대 있었어도 영원하신 성령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흠 때문에 그렇다고 내 스스로가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러한 흠이 있고 이러한 흠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야. 내가 이러한 잘못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엄청 싫어하실 거야 라고 내 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죠? 내 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다라고 말해요. 내 대신 내가 흠이 있지만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만족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족했어. 너 흠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받아서 내가 이미 만족했으니까 너희들 정죄감 받지 마라고 말해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흠 때문에 내 어떠한 기준의 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요. 가끔씩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가끔씩 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의 피로 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과 그 값과 무게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우리는 가끔 망각해요. 그래서 내 죄가 이렇게 크고 무거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소용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흘리신 생명의 값을 감히 잴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묵상하는 이야기 해드렸죠. 태평양 바다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 여러분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수백 배, 수만 배, 수천만 배의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고 우리의 흠이에요. 그래서 욥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 요만큼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대체 무슨 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생명의 값에 무슨 흠이 있길래 내 죄를 꼬집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생명인지를 욥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그 생명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내 기분 맞추어서 일하셨겠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고 완전히 받아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도대체? 내 양심의 문제인가? 내 죄의 문제인가? 무엇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내 믿음 때문에 혹시 못 나가십니까?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믿음을 기도하십시오. 그 나머지 정죄의 문제, 죄의 문제, 가책의 문제라면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오늘도 아버지께로 달려나가십시오. 여러분, 기도함으로 내 아버지를 부르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를 행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오늘도 행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